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겝을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겝을 향하는 사람들. 내겝을 향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테스트,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요즘 솔직하게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과 삶,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내가 한 주간 요 근래 정말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나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이랑 좀 같이 나도 좀 친해지고 저 사람이라는 인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위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요즘 내가 원하는 거 위시리스트들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리고 또 최근 가장 많이 서칭한 거, 그리고 대화를 나눈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볼멘소리처럼 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나 막 상처받았어 했던 청년들의 주된 단골 멘트가 있는데, 교회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아 하면서 교회도 똑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가 그냥 상처받은 대로 생각해서 그래 라고 답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럴 말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좀 반박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다르지 않아 하면서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교회에 와서 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재정 상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사는 동네에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돈 많은 성도는 귀하게 대하더라.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막 좀 골치 아픈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하더라. 또 교회 청년부에 들어왔는데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뭐 집안 좋고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막 그렇지 않은 친구가 들어오면 뭐 전혀 뭐 나 몰라라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반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의 좀 말씀을 보면서 좀 돌아볼 때에,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정말 이런 마음이 없었는가 돌아보면 저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저 청년 참 괜찮네. 말하는 것도 참 괜찮고 인품도 성숙하고 참 괜찮네 하면서 저런 친구가 함께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종종 이제 좋은 친구들이 보이면 그런 막 욕심이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닌데, 제가 어디서 하나 걸리냐면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도 있는데 제 마음에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 어떤 사고 뭉치든 어떤 모난 애들이든 어떤 참 찌그러져 있는 영혼이든 와야 된다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저런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은 좀 껄끄럽겠다. 아니면 매력적이지 않겠다. 이런 가치관이 제 안에서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또 만났는데 제가 같이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 안에 이런 친구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분위기가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이 오히려 먼저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제가 아산고 갔는데 아산고 애들 중에도 똘망똘망하고 이런 괜찮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보면 같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드는데, 그중에 걔 중에 몇 명 애들은 굉장히 막 무례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애들은 보면은 뭔가 막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목회자 때문에, 이런 성도 때문에
그들이 물론 오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상처받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막 어떤 대형교회만 그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런 세상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제 영혼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정말 다른 소망과 갈망을 품고 살고 있는지 무슨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결국에는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복,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갖고 이름을 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거 성경에도 말하는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뭐 금욕주의라든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막 무슨 극좌에 있는 사람처럼 막 끌어내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가 그렇게 그 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뮤지컬 잘 보셨죠? 몇몇 분들은 2교회 정도 졸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7교회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생각나세요? 벨리 뭐 이렇게 하시는 앙 계속 거렸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너도 선한 영향력 끼치려면 너도 좀 꾸미고 너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복.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부자 됐어. 저 사람은 좀 멋져. 저 사람은 좀 힙해. 외모나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풀려. 그들이 유혹하고 설득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가 좀 그렇게 살아야 세상도 너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듣지 않겠니?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공감할 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속 에클레시아를 유혹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제게 이 말씀과 굉장히 사탄의 유혹의 어떤 깊은 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제게 어제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나빠? 복음을 더 잘 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도 막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뭐 어디로 뭐 돈이 얼마나 들어왔다더라. 막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렸다더라.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줘야 그런 간증하면 사람들 엄청 몰려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안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하긴 뭐가 나쁘지? 라는 이제 헷갈림.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정말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 복음도 더 잘 전해지죠 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복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보기에도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안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 짓네? 농사 짓고 사니까 목축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 그냥 여기서 계속 경작이 되고 잉여 자산이 쌓이고 너무너무 좋네? 우리 옛날에는 목축업하면서 광야를 도다니면서 풀 좀 다 떨어지면 일로 또 옮기고 걸어다니고 장막 막 옮기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자.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풍성함을 이제 추구하고 똑같은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문명과 환경을 그들은 구했을 거예요. 저쪽에는 그때는 이제 철기 문명이 엄청난 거였잖아요. 저 철병거와 철 농기구, 우리도 저 문명과 기술, 우리도 앞서가고 싶어 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더 나은 환경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을 항상 추구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쉬운 길을 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각 지파한테 이제 정복하라는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땅을 보면 그들은 그냥 거기는 내비두자, 포기하자.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쉬운 길은 어딘가 라면서 늘 이들이 사사기의 백성들이 쉬운 길을 자꾸 추구해요. 말씀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빨리 정복할 수 있고 빨리 맛볼 수 있는 길을 계속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도 다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쉽게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사실 마음속에 있는 갈망 아니에요? 근데 이들도 그것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쉬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 모습들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파 중에서 여러 가지 대찐도찐이지만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한 지파가 아주 제일 그 큰 예로 등장해요. 나중에는 사실 이 단 지파인데 단 지파는요. 나중에 성경을 보잖아요. 12지파의 목록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단 지파의 운명을? 단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단 지파는 원래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땅 그 근처에 같이 기업을 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단 지파가 너무 어려워. 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걸 정복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하고 그들은 그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나 이거라도 취해야겠어.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북쪽 라이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어요. 싸움을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었는데 얘네들은 싸움 못하네. 요건 그냥 우리가 빈집 털기다 하고 단지파가 잔인하게 그곳을 진멸하고 정복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멸을 멸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올라간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그 북쪽 경계에 결국 자리를 잡는데 거기는 외세의 침입이 엄청난 곳이었죠. 그러면서 단지파는 점령당하고 정복당하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뭘 추구했다고요? 쉬운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이 아니라 쉬운 길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저 세상에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저분들이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추구하는 기도하면서도 추구하는 복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기도 제목이나 저들의 위시리스트나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산성이 높았으면 좋겠어. 더 부자 됐으면 좋겠어.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어. 풍부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더 수준 높은 문명을 난 누리고 싶어.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환경을 난 누리고 싶어. 그리고 난 더 쉽게 뭔가를 이루고 싶어. 라는 이 똑같은 결을 이 세상과 교회 안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해요.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도 메마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하나님 전사님 우리 딸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거나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거나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좀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무병 그냥 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런 제목들은 제가 수도 없이 저에게 부탁하는 걸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 제목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병이 사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인생의 때에서 때로는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제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이 기도 제목은 생각해보니까 듣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여러분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금하고 계시는 사실은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기도다. 자꾸 그것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것도 구해야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는 건 맞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구하는 건 맞는데 우리의 기도가 거의 100%가 그 무게중심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누가 구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누가 지금 순종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도가 뭐예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그냥 단지 내 연애와 결혼과 재정의 축복과 내 진로와 우리가 여기로 쏠려 있는데도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백한 사실은 말씀이 있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지 말래요. 좀 안다고. 나 안다. 그거 말고 좀 딴 거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 저들도 위급하면 할 만한 사실은 기도의 제목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똑같은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약속된 복을 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걸 너희는 좀 구하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디 있느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어떤 성도가 정말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그 제목이 들어있느냐? 내가 오늘 그냥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해. 교회에서 우리 이걸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 사사시대에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길을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안과 아산과 이 도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저렇게 많은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이 기도 이런 복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주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 그 다음 그걸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입을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 성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도는 지향성이 달라야 된다.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향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결국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하고 있다면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처음 전투를 하는데 베색이라는 곳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이 있었죠.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진 왕 끌고 와서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 의미는 일단 화를 못 쏘게 하는 거예요. 칼을 못 잡고 화를 못 쏘고 완전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죽이지 않고 자기 식탁 앞에서 개들처럼 그 음식들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를 알렸던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색 그리고 아도니 베색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 유다의 지파들이 너 그랬던 놈이지 하고 이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인과응보 그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심판도 이루어진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목을 따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너희들 똑같이 교회 다니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잔인하게 엄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 우리도 우리 힘을 보여줄 거야. 봐봐 우리는 강해. 이런 모습들이 이 장면에 나타나요. 똑같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르는 지향성은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교회, 아주 대형 교회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한 직원이 그 전에도 사실 그 교회 직원이 몇몇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1시간짜리 인터뷰를 보고서 이 이야기 예화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과로사했어요. 세상과 똑같이
추구한 거죠. 생산성, 효율성.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일을 시키고 돌린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증거 자료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원래 그 교회에 방송팀이 있는데 방송팀을 정직원으로 쓰다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비정규직, 외주 업체로 넘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도 벌써 많은 갈등이 있었고 외주 업체로 넣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 직원 아니니까 우리 사람들 아니니까 막 시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린 거예요. 그래서 3주간 이루어지는 그 큰 기도회 동안 전혀 못 쉬다가 그 기도회 끝나고 얼마 후에 이 방송 팀장이 그냥 심근경색,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도 또 노동청에서도 이것을 산업재해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이 교회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처음에 교회에 고마웠대요. 교회에 와서 위로금을 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위로금이 합의한다는 얘기 없었는데 합의금 명목이었다고 하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어요. 아니 나는 고맙다고 하고 감사했는데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아도니베색에게 잔인하게 대하듯이 교회 또한 자기 직원들이나 서로에게 그렇게 그런 방식을 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지향하는 길을 너무너무 많이 지금 습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돌아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향성이 달라야 되는데 지향성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도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돈 아낄 수 있대.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걸 생산을 할 수 있대. 더 많은 컨텐츠를 뽑을 수 있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지향성이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도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내가 정말 세상의 지향성을 운영하는 건 없는가? 여러분도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때 앞으로 직원들이 생기고 부하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노래한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으로 정말 세상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들을 못 살리고는 그 지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바보 같아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도 이것에 끌려갈 때가 참 너무 많죠. 그리고 현실이 그저 만만치 않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사장님들도, 크리스찬 사장님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면서 이 일들을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사사기 전체의 이 백성들은 이런 흐름, 방향,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에 특별한 아주 소망이 되는 지파라기보다는 가문이 나오죠. 유다 지파의 한 가문. 그게 어떤 가문입니까? 갈렙 가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 갈렙의 가문을 이 성경은 중간에 삽입해 놓고 있어요. 빛이죠.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 할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처럼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갈렙 가문은요, 가나안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향하지 않고요, 약속된 복을 향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선포합시다. 약속된 복을 향합시다. 약속된 복을 향합시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된 복을 갈렙 가문은 향합니다. 먼저 갈렙을 볼까요? 너무 멋있는 형님이잖아요. 85세에도 여전히 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그날에 그 모세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헤브론 산지가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 산지가 비옥한 땅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 헤브론 산지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굉장한 산지고요. 쓸모없는데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이냐면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고 나와요.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친구들이 있고 거인족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하고 막 하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설쳤던 네피림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가운데 쭉 이어져 나온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여리고 성에도 있었고요. 이 가나안 곳곳에 아낙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세세와 아이만과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장군들,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요. 아낙 자손의 땅이죠. 아르바는 또 그 중에서도 아낙 자손 중에서도 큰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또 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강하대요. 더인족이니까 훨씬 강하죠. 근데 수도 많고 키가 크며 도성도 강성하더라. 성도 심지어 성벽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못하러 갈렙은 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저는 향하고 싶습니다. 제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제게 그 기업을 점령하라고 명하십시오, 여호수아 장군. 하고 갈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낙 자손 앞에서 다른 정탐구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했잖아요. 어제 서울 가보니까 걔네들은 왜 이렇게 다 키가 큰 거 같죠? 우리가 메뚜기 같고 굉장히 큰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선포가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갈렙 가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갈렙 가문에 사위가 생기죠. 그 사람이 온니엘이죠. 그리고 이따가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사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한 온니엘은 갈렙의 가문이었어요. 갈렙의 조카였죠. 나중에는 사위가 됩니다. 그 당시 문화상. 근데 온니엘,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고 더 남쪽 땅이 드빌이라는 땅이고 다른 말로는 기럇세벨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군사적인 요충지였는데 거긴 사실 광야였어요. 거기도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가봤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야. 가나안의 문화는 잘 사는 데는 사실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이고 강이 있어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없는 땅, 메마른 땅이 이 드빌 기럇세벨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5절에 보면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악사가 말해요. 남방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히브리어로는 네겝 지역이에요.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하고 그들이 남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유다 광야. 근데 온니엘은 여전히 사람들은 사실 글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갈렙에게 명령을 받아서 드빌, 네겝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령한다는 것은 그냥 전쟁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점령한 그곳에 그가 사는 거예요. 주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인지 아시겠어요? 온니엘의 선택이 메마른 땅에 가서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척박한 땅에 가서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불편한 땅에 가서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선택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경은 이 네겝을 향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이 방향을 추구할 때 이 네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와 말씀하신 그 광야를 향하는 사람들을 우리 올락처치에게 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간단하죠. 네겝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라. 약속된 복을 추구해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아멘으로 화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피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소원이 된 사람들을 나는 찾고 있다. 저는 대번에 생각나는 분들은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죠. 대부분의 선교사들,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친구들, 의사, 변호사, 이런 공부를 마치고 창창했던 젊은이들,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조선에 오면은 죽을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미 죽어나갔어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불편한 땅이고 거기 가면 없는 게 너무 많은 땅인 걸 알았어요. 문명이 거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이 땅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그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이 척박한 네겝과 같은 조선으로 선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네겝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고 있고 그 땅에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 넌 약속을 향하느냐? 말씀을 향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그날의 말씀만 그 땅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곳을 향하느냐? 여러분,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약속된 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주님, 제 안에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있네요. 저는 근데 성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주님의 약속된 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제가 그 약속된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에 정말 방향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약속된 복을 결국에는 추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할까? 정말 성도로서 누리는 그 복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세대가 말하는 복이 붙들려 있어요.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저게 좋다고 하니까 저게 좋아 보여서 끌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혹시나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하나님 제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을까 할까 하는데 제대로 믿었다가는 뭔가 고생할 것 같아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이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긴 하는데 그 잠깐의 그 영광 때문에 믿음으로 갔다가 막 가난해지고 막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막 골치 아파지고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요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인데 창세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거 못 믿으실까 봐 말씀을 가져왔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부모님께서 자기 전에 해주셨던 어머니께서 항상 읊으셨던 기도인데 참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인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환하게 웃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운 얼굴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다 용납하신 그 얼굴과 은혜의 얼굴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영원하게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네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정말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사전 작업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의 아까 말했죠.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복관, 우리의 잘못된 복에 대한 추구를 주님은 망치로 오한마로 깨트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잘못된 복, 추구하는 그 지향성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고 완전히 깨트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파트 인테리어 하려면 미리 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한말을 들고 망치를 들고 깨트리시는데요. 우리의 잘못된 복을 그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가난하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완전히 깨트리고 뒤 엎어버리십니다. 왜요?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사전 철거 작업을 내 안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했던 그 복에 대한 지향성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가나안의 복을 여러분 쫓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 주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돈의 혈안이 돼서 하루 종일 돈 버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더라도 그 끝에 가봤더니 왠지 모르게 가정은 파괴되어 있고 내 속은 문드러져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갈망하고 갈구하고 했는데 쫓아가서 막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고 자존심을 잃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그 복이었기 때문에. 넌 나에게로 나와야지. 넌 어디 엄한 데 있니?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싱크홀을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복관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오늘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네게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적박한 땅, 메마른 땅, 남방 이곳이 네게부인데 그게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들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제 우리가 서울 갔지만 서울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산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 그들에게는 척박한 땅인 거죠. 네게부인 거죠. 거기는 뭐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왜 없어? 먹을 게 많은데. 그죠?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어떻게 그래? 못 산다는 거예요. 선교 나갈 때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어. 하나님만으로만 어떻게 살아? 난 못 살겠어.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게부 광야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사실은 그런 광야의 땅이잖아요. 황량한 땅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네게부에서 예비하고 계신 복이 있는데 네게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약속된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그 땅을 향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약속된 복을 누리지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내 영혼을 조각하듯이 깨뜨리셔가지고 깎아내듯이 내 성품, 내 더러운 성질, 내 모난 부분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깎아내시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아마 난 그 훈련 두려운데 내 영혼을 막 조각하신다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강하게 훈련하소서. 저를 단련하소서. 저의 이 성격들을 하나님 정말 저는 막 지호가 그러잖아요. 저 죽고 싶어요. 깨뜨리고 싶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꽁꽁 숨기고 자존심을 부리고 자아를 막 세우고 하면서 난 괜찮은데? 난 아무렇지 않은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그런 면이 너무 많고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첫 번째 네게부로 향하는 두려움이고요. 이건 수준 높은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생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해요. 광야는요, 네게부는요, 생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내 뜻대로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아닌 것들을 생략해야 돼요. 편안한 것들,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어야 돼. 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나는 뭐 네일 아트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난 이것도 하면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금 광야에 나왔을 때는 다 생략하고 살아야 돼.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생략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생략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점점 비참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남들만큼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건 뭐 생략의 문제가 아니야. 난 뭐 더 할 건 없어요. 근데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큼은 뭐 먹고 살아야 되죠 하면서 전 네겝으로 갈 수 없어요. 거기는 남들만큼도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하면서 남들만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 그냥 생존을 위한. 그래서 네겝으로는 절대 못 가겠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게 비참한 네겝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기에 몰린 사람들은 제게 이야기하죠. 너무 심정적으로 이해되죠. 전사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못 나갑니다. 돈 벌어야 되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그래도 그래 그거 다 숭고한 일이지 했는데 지금은 도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건 치트키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카드로 내밀면서 못해요, 안 돼요. 이건 치트키가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에게 말씀이 약속이 치트키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겝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업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했잖아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겝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난 먹고도 살아야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뒀는데 네겝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본거지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그가 먹고 살겠다고 간 게 풍족한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팔아먹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다시 너 네겝으로 돌아와라 해서 네겝에 다시 앉혀놔요. 아브라함을. 왜요? 그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여서 정말 그 땅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네겝으로 끌고 오세요. 아멘.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똑같이 애굽으로 갈라 했거든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갈지 말지니 너는 네겝에 남아 있으라고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지? 하고 거기서 하면서 우물도 파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게 그냥 막 심심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여기 두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는데 할 일을 찾자. 그 약속의 땅에서 그가 분투한 세월이 우물을 파는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뭡니까? 그를 또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그 네겝에서요. 그 이삭 같은 경우가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 흉년의 때에 우물을 파는데 남들은 다 안 터져. 근데 우물이 터지는 거죠. 하나 터졌는데 근데 누가 와서 시기해서 뺏어가. 2개 터졌는데 누가 또 와서 뺏어가. 계속 시비 걸어. 근데 마지막에는 르호봇이 터졌죠. 그러면서 복이 되죠. 왜냐하면 그는 뺏긴 것 같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물이 궁핍했던 사람들, 가장 필요했던 물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알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지? 왜 내 걸 빼앗아가지? 하는 그 네겝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투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네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시니 성령에 이끌리어 네겝으로 나가시니 그분은 우리는 절대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분은 네겝으로 향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렙 가문처럼 네겝을 향하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겨내시고 여기 십자가까지 통과하셔서 약속된 복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리더시잖아요. 네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 조각당할까 봐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네겝으로 광야로 나아가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어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나는 갈 수 있어. 네겝이라도 갈 수 있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겝을 구합니다. 그 땅이 어딥니까? 제 약속의 땅이 어딥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땅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보고 오늘 적용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네겝은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한 주간 기도해보세요. 주님, 정말 제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네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네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거예요. 네겝으로 향하는 결단을 오늘 다시 한번 내리자 이거예요. 세상과 다른 복을 추구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그것이 뭔지를 한번 주님께 갈구해보자. 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막 무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다 아시니 정말 그런 것들은 좀 입 밖에 내지 않고 좀 우리 기도를 좀 바꿔보자. 주님, 나를 네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겝으로 향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신다면 여러분 사사기 1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개역개정으로 띄워드렸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온니엘이 네겝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진짜 들어가서 살려고 그 땅에 복이 되기 위해 그 땅을 향합니다. 악사, 사랑스러운 딸 악사와 온니엘이 함께 떠났는데 이 악사가 함께 온니엘과 함께 갈렙 아버지께 구하는 장면이죠. 복을 내게 달라고. 이게 지금 세상의 복이겠어요. 네겝으로 향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니까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 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네겝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겝으로 오늘 향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향하는 그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찬 사장이 되는 거, 크리스찬 직원이 돼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신 환경 속에서 복이 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빼앗을 이리들이 득실득실해요. 오늘 이삭에게 이 흠모를 빼앗아 간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핍박과 여러 가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 지친 영혼을 일으키고 소생시키는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구하는 거죠. 그 척박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수 대신 하나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윗샘과 아랫샘 얼마나 풍성해요. 위부터 아래까지 주의 샘물이 그 척박한 땅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악사의 기도를 하면서 네겝으로 정말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가 본 뮤지컬의 한 장면들, 많은 장면들 그 장면이 나왔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파라야 막 자꾸 하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마다 복음을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제 생수는 당신입니다. 지금 이 척박한 땅에서 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을 구합니다 하면서 이 한 주도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갈렙보다 더 위대한 우리 아버지께 샘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네겝을 향하고 샘물을 구하며 그곳에서 약속된 복을 정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